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예배는 드리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요, 위로를 얻고 희망을 받으며 소망을 얻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누려져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다면은 예배는 어떠한 것이고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전인격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몸을 드려라.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알려주고 있죠. 근데 이것을 원문의 의미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너희 몸을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상태에 들어가게 하라 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예를 들어서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그 모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퍼즐 조각에 딱 맞춰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모양에 정확히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 모양대로 있어야지만 그 퍼즐에, 그 조각에 끼워져서 그림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받쳐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받쳐진 상태가 이러한 모양인데, 이러한 모양의 너희가 되어져서 받쳐서 그 상태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받친 상태가 도대체 이게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요, 드리라라는 단어가 파라스테사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것이 맡기다, 마음대로 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이라는 법률적 용어로 적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려라 라는 것이 바로 드리다 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사실 수도 없이 들었어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춰야 된다, 주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사실 수도 없이 우리는 듣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나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준비하며 달려가고 있나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려서 바쳐진 상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쳐진 상태로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며 날마다 새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 전할 때 항상 품는 마음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나라에 한 발자국 더 딛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늘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 마음, 세상을 달려가다가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이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은 세상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찬양과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통찰해 보기 원해요. 성경은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시험해 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나는
오늘 이 순간까지 과연 두 마음을 품으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말, 그리고 나의 행동, 그것이 다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 영혼에게 이 한마디를 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 영혼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품으며 전하여 주고 주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매일과 같이 우리에게 돌아보라라고 명령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했다고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삶이 나의 안에 깨달아지고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소유, 나의 모든 권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바쳐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나의 소유, 나의 권한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주님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진정 있다면 정말 멋지신 거예요. 정말 멋지신 거예요. 저도 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정말 소망합니다. 내가 한마디 하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결정사항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감동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나의 능력도요, 나의 재산도요, 나의 결정권도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맡겨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에 우리는 완전해지고 주님 앞에 드려진 삶으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게 소마라는 단어로 쓰였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바디, 이 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인격적으로 정신, 의지, 소유, 능력, 이것을 다 포함한 것이 몸에 쓰여진 것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띄워주세요. 너희 몸을, 이 몸을 할 때에 그냥 몸 자체를 그냥 내어드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신, 능력,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버려라. 모든 권한을 주님께 드려버려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다 드려버려라는 법률 용어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에게 있는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자랑하며 찬양하고 선포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베드로서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 구원,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 죽을 몸, 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갈 수조차 없는 이 인생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주님, 이제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것을 받아주세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나의 삶의 발자국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며 주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해주신다고 선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상태에 들어가 있다면, 봉헌되어져 있다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크신 사랑,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시는 크신 역사,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찬양하는 삶, 그리고 전하는 삶 다 내어드렸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죠.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이렇게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많은 도전이 있고 시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더 분주해지고 무엇인가 모르게 우리의 삶 안에 여유가 없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녹록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 소유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기준,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길을 버리고 애매하게 살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삶을 버리고 다른 길로 타협해서 살아간다, 그것도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먼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소유로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이전에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이야기하기 원하는데, 소유는 누구의 소유가 됐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과거에 주인을 잘못 만나면, 그리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고 그릇된 지도자를 만난다고 한다면,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고 그릇 알려주는 스승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의 삶의 모든 방향이 흐트러질 거예요. 삶이 괴롭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는 그 주인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며 그 소유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와 죄와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의 소유가 되어져 있고, 물질의 소유가 되어져 있고, 권력의 소유가 되어져 있고, 죄의 소유가 되어져 있다면 내 모든 문제를 그 소유권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요? 세상이 물질로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이것들을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소유권을 가지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내가 책임져서 내가 두 손을 꽉 쥐고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유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원문의 의미를 담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그리고 너희는 계속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나 이 세상의 같은 것들로 동일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과 같은 모양, 세상과 같은 것들로 동일시하고 하나 된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 세상에 빠져 자신을 내어 맡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문화가 있습니다. 풍조가 있고요,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따라야 우리의 같은 한 그룹이라고 유혹해 오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돈이 최고야. 좋은 집이 일단은 있어야 돼. 일단은 좋은 차도 있어야 사람들이 인정해줘. 그게 우리의 사회적 계급이야. 이런 가치관이 있잖아요. 우리도 익히 들어서 인식하고 있어요. 심지어
인식하면서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나 가치관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좋은 차 타면 그래, 사회적 계급이 높은 사람이야. 이게 성경적으로 비춰볼 때 맞을까요? 아니죠? 다들 대답하신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하신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마음의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좋은 집, 큰 집, 사회적 계급이 정말 높아야지만 위대한 사람인가요? 성경에선 그게 아니에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요, 수많은 평신도 사역자분들이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며 오지에도 가고 선교사로도 가고 전문인 사역자로서 정말 오지에서 사역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의 인생은 실패자가 되어버립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업신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가치관을 깨어 부수셔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자꾸 엄습하고 세상의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내어 쫓으셔야 돼요. 참 슬픈 일인데 대통령이 한번 사람의 손으로 인해서, 국민의 손으로 인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것 자체가 나쁘다,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다,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한번 쭉 겪으면서 우리 안에 자아의식이 강해진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보게 돼요. 우리의 주장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내가 나라의 지도자도 바꿀 수 있어? 라는 그런 인식들이 다음 세대 안에서도 또한 우리 안에서도 조금씩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워요. 문화도요. 보고 듣는 것들 정말 무섭고 무서워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세상 가치, 세상 풍조에 빠져서 코로나 이후에 몇 프로가 돌아온 줄 아시나요? 43%가 들어온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거의 60% 이상 아이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아요. 세상 문화에 딱 빠져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것이 나를 정말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것을 누려보니까 이것이 달콤한 것처럼, 내 삶을 책임져주는 영원히 먹을 수 있는 사탕과 같이 아이들이 그것만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을까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많은 전도사님들이 준비되어져 있기에 그나마 조금 다음 세대가 더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다 다음 세대가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회복되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예 없는 교회들이 태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세상 가치관들이 너무 깊이 엄습해 있기 때문이죠. 세상과 담을 쌓으며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으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진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들게 하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카멜레온이 아닙니다. 세상에 물들어 사는 자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변하고 저 상황에서는 이렇게 변하고 하는 자가 아니라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이 자리 안에서도, 이 삶 안에서도, 이곳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과 벗되는 것,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져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물들이는 자로, 세상을 오히려 물들이는 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본문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나눌 거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바쳐진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계속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본질적인 속사람이 변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사실 본질적인 속사람, 우리 안에, 우리가 늘 항상 살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또 옛사람이 올라오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왕왕 있죠. 종종 있죠. 옛날에 그 분노와 그 화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평소에 화날 일이 많이 있으면 운전하다가 그 화가 팍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는 누가 막 이게 불법을 행해서 막 칼치기를 해도 갓 블레스 유 하면서 축복해 줬거든요. 요즘에는 희한하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누가 칼치기를 막 해요. 물론 그때는 그 교회차를 끌고 다녔기 때문에 더 그랬어야 됐긴 했지만 마음으로도 갓 블레스 유, 그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해 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이러면서 화가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속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번역된 단어가 조금 힘든데 아나키오노세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다시 난 후 새로워지고 쇄신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난 후, 다시 완전히 리본, 다시 태어나서 새롭게 되어서 변화되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해요. 속사람은요 잘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이 은혜를 유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이어지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져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에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내 안에 훈련이 되어집니다. 영적 근육이 생긴다고 하죠. 영적 근육이 생겨져서 예전에는 이게 안 됐는데 주의 말씀을 붙드는 훈련을 하고 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순종 못할 때도 있고 순종을 잘할 때도 있고 엄한 데다가 화살을 쏠 때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 훈련을 하다 보면 근육이 생겨서 이 안에 새롭게 되어짐이, 새로운 살들이, 새로운 근육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를 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씨름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되고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무엇이죠?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다 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간절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변화를 받기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간절함이 많이 식어진 시대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주의 말씀에 대한, 감동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서 더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조금은 과거보다 살짝 식어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모하며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됨을 이루시는, 그 변화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 우리 다시 한번 2절 후반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줄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하도록의 이 원어는요, 시험하다, 조사하다, 시험하여 알아내다, 증명된 것으로 받아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이 빠한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불로써 순수성을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어렵죠?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해 계속 시험하고 알아내라는 것이에요. 불로써 이 순수성, 나의 동기 또한 계속해서 시험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내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어요. 헌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내 마음 앞에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나의 동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나올 때에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하고 순전한 예배를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것이에요. 불로써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계속 점검해서 분별해서 이것이 맞지 않다면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역사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걸로, 그 길로 분별해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은 이것들은 철저한 검증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파악하는 것에 있습니다. 변화되는 것이에요. 청개구리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청개구리는 평생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들었어요. 일을 하라 하면 일을 했고요, 일을 하라 그러면 일을 하고 다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미개구리가 죽죠. 어미개구리가 죽는데 이 아들 개구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죽으면 꼭 물가에다가 나를 묻어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아들 개구리는 이미 회개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청개구리로 살지 않고 바른 개구리로 살겠다라고 작정을 했는데, 이 엄마는 그걸 모르고 바른 개구리인 줄 모르고 청개구리로 알고, 물에 묻어줘 하면은 땅에 묻어주겠지, 늘 항상 반대로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어미개구리가 어디에 묻히죠? 물에 묻힙니다. 물가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철저한 검증, 내가 지금 순종하는 이 마음이, 순종하는 방향이, 순종하고 말하고자 하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인가 라고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력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의도를 잘못 이해하거나 다르게 행동한다면 도움은커녕 오히려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들이나 어린 딸이 아빠가 못질한다고 그걸 도와주겠다고 이걸 돌고 하면 어떻게 되죠? 다치거나 벽이 부서지거나 둘 중 하나가 일어납니다. 좋은 일로 도울지라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아니야, 너 잠깐 잠잠해 라고 말씀하신다면 잠잠할 줄 알아야 되고요, 너 이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 그럼 순종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에게 더 좋은,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음과 삶의 행함에 있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지배되어져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요, 우리의 변화된 삶이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의 행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로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 주인 되어주시는 삶, 이것이 드려진 바 된 영적 예배자의 삶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권, 우리의 모든 것이 내가 세상의 소유권을 두고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유권을 맡겨드리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자,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을 주의 복음과 주의 말씀으로 물들이는 자가 바로 영적 예배자, 바쳐진 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전 옛 것에 내어주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 나의 삶 안에 동기, 목적이 내 뜻과 그럴듯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가 진정 주님께 바쳐진 자의 삶임을, 진정 하나님께서 원한 예배자의 삶임을 믿고 깨달으셔서 이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